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6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된 광복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해방되고 광복을 하게 되는 이 역사는 주전 144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67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 전부 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의 긴 학대와 압제에서 완벽한 해방, 완벽한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해방의 기쁨, 광복의 기쁨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총뿌리를 겨누고 대립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미완의 과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 후 7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광복절의 역사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광복절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연휴를 즐기듯 그렇게 휴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3467년이 지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유월절 규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여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성, 정체성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광복과 평화 통일의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수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광복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적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 독립할 목적으로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라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강제로 힘으로 약탈하고 통제하고 빼앗으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굴복당하는 나라, 굴복당하는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외세로부터 나의 고유의 영토가 침략을 받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거나 침해를 받을 때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며 필사적으로 나의 주권과 자유와 권한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당연한 그리고 마땅한 자기 주장이요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1910년 8월 27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시베리아로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며 한 맺힌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 가슴, 정서에는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감과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는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을지라도 이 경기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해도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민족 정신이 우리 국민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자 야구 대표팀이 일본에 패배를 겪으며 큰 시련을 당했을 때 국민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던 이유는 메달을 못 걸어도 좋은데 일본에 졌기 때문에 더 강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상반된 결과를 거둔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팀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경기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을 맛본 국민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비록 메달은 걸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을 향한 찬사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힘찬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묶고 있는 굴레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 찾아보며 우리가 끊고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20절까지 말씀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누룩은 제거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했는데 맛있고 영양가 있는 몸보신용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말합니다. 즉 효모인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둥글고 얇은 빵을 말하는 것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무 맛도 내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고 화덕에 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없는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교병은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아무 맛이 없는 무교병을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만 7일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백성들 안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제거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인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6월절 절기 시작되는 첫날에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다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죄는 특성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누룩이 없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누룩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누룩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더러운 죄의 누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이란 죄악된 세상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해지고 몸에 뼛속 깊이 배어져 있는 우상 숭배의 누룩, 음란의 누룩,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의 누룩, 잘못된 교훈과 이단 사설의 누룩, 세상 풍조를 따르는 누룩,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누룩을 벗어버리고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굴레로 씌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진정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시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과거의 어두움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멍에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이란 땅에서부터 온전한 탈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속화된 누룩의 가치관, 사고방식, 문화를 넣지 않는 순전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맛없는 것 같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그렇게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교회를 다니면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생활, 취미 생활도 할 수 없고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서 수면제 같은 목사님 설교나 듣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맞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무교병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맛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마땅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가사처럼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젖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치하 36년의 긴 세월 동안에 몸속에 뼛속 깊이 혈액 속에 흘러갔던 새겨졌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굴레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 깊이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습니다. 제거하지 못한 누룩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침략을 받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린 이 굴레 씌워진 누룩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 속에는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곤색이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순 우리말은 감청색입니다. 다대기는 일본 말이죠. 우리는 다진 양념이라고 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똔똔은 일본 말인데 본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스도 일본 말이고 우리는 흠, 상처라는 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바사바라는 말은 일본 말이고 우리는 뒷거래, 속닥속닥하다라는 말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찌는 일본 말이고 찹쌀떡이 순 우리말입니다. 대모도는 일본 말이고 조수, 허들의 일꾼이 순 우리말입니다. 요지는 일본 말이고 이쑤시개가 순 우리말입니다. 아다리는 일본 말이고 적중하다라는 표현이 순 우리말입니다. 유도리가 일본 말이고 융통성이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처럼 쉽게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낚이고 코가 끼이게 되면 죄가 한번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되면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악의 굴레, 멍에를 벗어버리고 끊어내고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고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벗어버리는 것이, 뿌리 뽑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줄, 우리를 씌우고 있는 죄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찾아내서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굴레, 죄악의 멍에를 끊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무교병과 같은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67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처참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간이 약 1860년이 지나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186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도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186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동안 정착해서 살았으니 내 땅과 같고 내 조국과 같은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간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86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떠돌이 생활로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1948년 5월 13일에 건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민족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24절 이하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로 28절 말씀 안에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절반밖에 되지 않는 50점짜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100점짜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아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지킬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대대손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 시작이 되면 그날 저녁에 세 가지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쓴 나물과 양고기 이 세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상에 둘러앉아 찬송하고 기도하며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쉐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고 신앙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불어넣어주며 공동체가 신앙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힘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의 기쁨, 참된 해방의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 일제강점기의 어두움의 역사에서 벗어나 이것이 해방입니다. 참된 자유의 빛을 다시 찾는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고 식민 통치를 받던 암흑의 상태에서 빛을 되찾은 것, 나라를 되찾은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광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영적 해방이요 광복인 것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면서 광복절이 8월 15일로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되었고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고 광복절을 지내고 있지만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피서 휴가를 즐기는 대체 공휴일로 빨간 날로 그렇게 연휴를 즐기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분단된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고취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복음의 평화 통일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제 식민지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극한 대립 상태에 놓여 있고 긴장관계,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로 서로를 향해 적대시하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후에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을 때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예물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고 후에 형과 마주하게 되는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옵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는 한민족이,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더 이상은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에서와 야곱이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듯이 우리나라 한민족도 남과 북이 임진나루에서 만나 서로 손붙잡고 끌어안으며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때에 진정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지난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수용해주고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한민족이 평화로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때 남과 북의 복음의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21절로 23절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피를 바르고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계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이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확인하시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려면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희생제사가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뿌림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지혜와 용기 갖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의식을 강하게 품고 내 동족이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괴롭힘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저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말씀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40살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말씀이 없이 자기 혼자 힘과 의지로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대실패를 했지만 80세가 된 모세는 비록 나이 먹은 노인이었지만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출애굽의 역사, 민족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며 그 땅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뿌리고 있다면 나의 외적인 조건, 내가 처한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 그것은 아무런 상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것이고 나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온전하게 고침받게 될 것이며 죽음의 권세는 지나가고 재앙은 떠나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광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이야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설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 참 해방, 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고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는 십자가 보혈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이웃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비결은,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광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뿌려지고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갈 때에 완성된 해방,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우리나라 한민족의 진정한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진정한 광복과 해방의 기쁨이 누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자유와 해방, 광복을 맛보기 위하여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리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뿌려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